저희는 저번 주에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두 남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두 남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 남자는 마치 사자에게 둘러싸인 그런 초식 동물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또한 길거리를 배회하며 정말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들개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들개는 당시에 시체를 처리하는 시체 처리반과 같이 배회하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들개와 같은 대적들은 이 두 남자를 죽은 시체와 같이 여겼어요. 조롱하고 멸시했고 박해를 했는데요. 심지어 속옷과 겉옷을 나눠 가지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까지도 뺏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죽음의 문 앞에 놓여 있던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더 힘들게 했어요. 구원할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부재 말입니다. 그래서 2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느낌이, 그 감정이 그 전 인격을 사로잡아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요. 마치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 속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그 갓난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마치 갓난아이와 같이. 근데 하지만 부모가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는 누구였죠? 다윗과 예수님이었어요. 이 다윗과 예수님, 이 두 남자는 지금 절벽 끝에서, 인생의 절벽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은 부재합니다. 여전히 부재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요, 반역자의 신분으로 왕과 그의 군대에게 끊임없이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자의 죄패를 붙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통 기대하는 결말은 결국 죽음, 끝입니다. 그렇죠. 이 둘에 대한 평가는 실패와 패배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이 둘에게 반전의 역사가 찾아오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22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탄식 중에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납니다. 찬양.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 종교는 탄식을 외치지 않고요, 소망을 외쳐요. 하지만 끝은 어떻게 될까요? 탄식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을 목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지만 결코 그 끝은 탄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패와 패배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 중에 절망의 노래가 찬양 중에 찬양의 노래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신학이 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윗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죄의 길로 가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아들 딸들마저도 하나님은 그 따뜻한 징계의 채찍으로 다시 돌이키셔서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다윗은 하는데요. 21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21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죠?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지금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울부짖음과 신음과 탄식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서 버려요. 일어섭니다.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대신 어떤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것처럼 말이죠. 성도님이 지금 오늘 수요일 피곤하고 힘들고 식사하셨나요? 식사 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배고프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탄식으로 몰아가지만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배할 분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상황은 폭풍 가다 같고 전쟁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요. 그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그는 지극히도 외로웠고 지극히도 고독했으며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어이할꼬 그 신음을 외쳤던 그가 이제는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22절부터 보시면 갑자기 형제 그리고 회중이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구원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고요. 주의 기이하신 행적을 노래하고요. 주의 경이로운 손길을 찬양하고요.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찬송합니다. 무엇이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다. 패배는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철저히 외로웠고 고독했지만 뜨거운 열에 완전히 녹아버린 것 같은 그런 밀랍가도 같이 그의 마음은 녹아버렸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경험하고 있죠? 혼자 경험합니까 지금? 공동체 식구들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예배 공동체를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함께 예배드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25절 보시면 이 단어가 나와요. 회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25절에 큰 회중이라고 하겠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보다는 어떤 언어가 더 익숙했을까요? 헬라어가 더 익숙했습니다. 그리스도 말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밖에서 살았던, 특별히 뭐 이집트나 다른 뭐 아프리카 이러한 소아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72명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을 보시면 재미있게도 인용된 성경이 70인역으로 인용된 것이 되게 많아요. 22절을 인용한 그 이제 신약이 히브리서 2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정말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지금 회중이 뭘로 바뀌었죠? 교회로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럼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70인역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중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의 연합과 모임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교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 곳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갑니까? 혼자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교회로 갑니까? 교회로 가죠. 왜 교회로 갈까요?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가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분한테 혼자 예배드리세요 하는 건 이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엔요, 우리가 진짜 믿게 됐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임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엇을 나누죠? 구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데,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런 신학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부터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고립에서 해방이 돼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것이 죄예요. 죄는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놓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게 만들죠. 서로 자신이 잘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깎아냅니다. 관계를 틀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다시 연합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것을 인지하시든 인지하지 못하시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고 찬송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그 작아진 불씨가 더 커지고 우리 안에서 꺼졌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과거에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뜨겁게 사역을 했는데 정말 시들시들해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는데 너무도 치이고 힘들어서 심지어는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멀리 달아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자매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자매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하지만 세상은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형제에게 선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설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형제 자매들, 믿음이 계속 다운되는 형제 자매들은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은요 공고한 자, 비천한 자, 돈 없고 백 없는 자, 가치 없어 보이고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자에게 관심을 두나요, 안 두나요? 두는 듯 하지만 그 관심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바라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더 무시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의 신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울리는 꽹가리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 신음을 말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흔들리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밀어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그 대상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끝까지 지켜 주셨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사울이요, 다윗을 왕권을 찬탈하려는 반역자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평생을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사울의 그 전 군대가 다윗을 향해 죽음의 화살을 겨누고 있었고, 그는 그 죽음의 화살의 그 공포 속에 두려워 떨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항상 여러분을 죽음의 화살로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정말 힘들 것이고요. 정말 불안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고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에 누구도 다윗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지금 부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불씨를 결코 꺼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그분을 친밀하게 만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믿음이 관계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알려주는데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그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르십니다.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한 저는 십자가의 역설이 또 다른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데 있어서 십자가만큼 좋은 예시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이 메시아 시편인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십자가의 반전을 역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탄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로마 권세자에게 반역자로
정죄를 받아 수족이 찔리셨고 피를 물처럼 흘리셨어요. 악의 세력의 건세자인 사탄의 그 세력들, 사탄이 겨눈 그 죽음의 화살이 예수님을 관통했습니다. 주님은 죽임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나요? 그분의 마지막이 실패였나요? 패배했나요? 아니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결국은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형제 자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복음을 다시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특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왜 이 신약의 서신서가 믿는 자들에게 지금 그 편지를 보냈는데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할까요? 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최고의 멸시에서 최고의 경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에서 가장 경이로운 승리를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빈곤에서 최고의 부요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말하고 있어요. 22편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상은 빈곤이고 가난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고 빈곤하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간 사람은 부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에서 생명을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에게 정말 어떤 분들은 빈곤함에 너무도 허덕여서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이 어둠처럼 그런 어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이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때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그분들이 품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는데요. 30절, 31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손, 약속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의 자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약속의 자손,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데요. 결국
예배하는 그 언약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하나님은 전파되어야 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야 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드러나고 누굴 통해서 전파되어야 합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전 저한테도 묻습니다. 지금 설교만 강단에서 하고 정말 주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전 전에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태양빛이 달을 통해서 비춰지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채를 비춰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시편이 끝나요. 이를 행하셨다. 구원을 행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이 말씀의 교훈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윗과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과 예수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여호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금요일에 달리실 때, 그 금요일 그 날에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게 달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3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3일 뒤에.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셔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 죄인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가장 선하신 방식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 3일의 간격이 짧은 3일이지만 굉장히 긴 3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인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끝이 탄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끝이 패배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떤 추측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사실 중에 사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탄식이 승리와 소망과 아버지를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입술에서 탄식이 아닌 찬양이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고요. 믿음 생활했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잠시 떠난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전하는 그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의 품속으로 다시 나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